드려진 예물 위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심지 않고 거두려고 만들고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서 말씀이 주시는 약속을 거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세대입니다. 이 미혹으로부터 벗어지게 하시고, 무엇을 심든지 마음의 중심으로 심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심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알고 보고 계시고, 또한 상줄자와 책망할 자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며, 그러할 때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정말 살아있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작정하셨는데도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미혹되고 속아서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오늘 우리 삶 속에 참 부흥의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게 하옵시고, 천군 천사로 이곳을 지켜주시옵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열매 맺히기까지 기름 부어주셔서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양식으로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편 34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고개만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큰 목소리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목사님 의식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사람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좌정하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질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그 귀한 고백을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려면은 그 하나님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 맛보는 작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여러분들이 수저로 떠서 한 입 먹어봐야 그 음식이 맛이 있고 그 음식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듯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눈으로 읽고 머릿속에 남겨두시지 마시고 영적인 숟가락을 뜨셔서 여러분 입술로 그것을 드셔야 합니다. 맛을 보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내려가서 마음의 능력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지식에 남아있으면 그 말씀이 절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아는 것에 머물고 계시는 성도는 그 말씀이 지식 속으로만 자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혼의 상태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근데 그 혼의 상태가 영으로 바뀌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떠 먹어봐야 된다니까요. 손으로 직접 찍어서 여러분 입으로 그것이 달고 쓴지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 삶 속에 맛을 보아야 된다니까요.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섬세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찍어 먹는 분들만 그걸 고백할 수 있어요. 종교적이고 틀에 박힌 모습으로 신앙생활 평생 해도 하나님 모릅니다. 너무나 답답한데 저희는 인생 하나님께 다 내전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압니다. 그 기름 부으심과 그 배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으심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분이에요. 교회 생활 하러 나오는 거 교회 아닙니다. 남들처럼 교회 와서 교회 놀이 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귀한 진리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부흥이 오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만 하고 지식으로만 남겨두고 맛보질 않습니다. 자기 삶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다 된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지식으로 자리하고 있는 말씀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런 우리들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 그 말씀을 모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삶 속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 눈물 흘리도록 감사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발 찍어서 맛을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식으로만 키워서 머리만 키워 돌아가셨다가는 가분수 되어서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너무너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넘쳐서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흘러넘쳐서 그 모든 옷자락까지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삶 속에 성도들 각 가정에 사업에 그리고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생명 있게 기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시고 제발 나를 적용해봐라. 나를 한번 믿어봐라. 너희 삶 속에 한번 모셔봐라. 이렇게 초대하는데요. 혹시나 그렇게 했다가 말씀만 믿고 그냥 배짱을 내밀었다가 혹시라도 내 배가 절단나고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하게. 누가 책임지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자를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능력을 잃은 지 오래고요. 성도의 삶 속에서는 무능력, 무기력 그 자체고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수도 없이 마귀한테 패해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부흥이었고 주님의 약속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우리 삶 속에 부흥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때가 되면은 그들이 받은 축복과 은혜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서 잠이 들게 될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거의 황무하게 죄로 얼룩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시고 또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다시 부흥의 때를 역사하고 그대로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리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소망이 숨어져 있어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틈을 막으시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너무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그 백성에게 나를 좀 맛보아라. 제발 좀 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너희 삶 속에서 그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만 하지 말고 정말 너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라고 누누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주고 한참 은혜를 누리면은 마치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호되게 매로 다스렸고요. 자, 그들은 그 다음부터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다시 그 예배를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 일들을 어디에서 하셨냐? 구약시대 때는 성전, 즉 성전이 없었을 때는 성막, 타비네클이라는 광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는 여지없이 그들을 매질하셨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그 모세의 회막 가운데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이러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작업을 겪기 위해서는 그들은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야 했습니다. 제물을 준비해야 됐고요.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내야 됐고요. 그 피에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서 지성소에 가서 뿌렸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모세의 회막이 갖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부흥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부흥이라는 의미는 그냥 뭐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부흥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부흥은 그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교회에 적용해 보면은 교회가 뭐 숫자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이 거듭되어질 때 부흥의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부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흥은 다시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들이 추구하고 진정 우리들이 도모해야 될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커지면 뭐합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절대 주 안에서 부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부흥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성전,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주님이 성전에 달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황무한 것과 황폐되어진 것, 더럽혀진 것들을 책망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정말 화려하고 견고한 그런 성전이 세워져서 그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나주실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면 그 하나님이 육신의 그 몸을 입고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곳에 가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면 뭐하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뭐하냐,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다 도구들이 등장돼 갖고 그것들로 예배 드리면 뭐하냐,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부흥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부흥이 아닌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으로 있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는 때, 회복되어지는 장소, 바로 그것이 부흥의 현장이고 부흥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된 교회이기를 원하고,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왜 능력을 잃어가고 있느냐? 교회는 곳곳에 십자가가 올려지고 있고 그 규모는 너무너무 정말 세상 보기에 온통 교회뿐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능력을 잃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느냐? 오늘 이것을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답은 성경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미리 다 성경에 예언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변질되게 되어서 주님이 그 교회 안에, 우리들 믿음의 삶 안에 거하지 않게 되어서 우리는 결국 망해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회복시키는데 그 모세의 회막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회복시키겠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천막을 회복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을 무엇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신약성경이 짝을 이루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오늘 본문 아모스 9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인용하면서 신약 성도들에게 교회의 중요성을,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던 것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회복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쭉 역사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한심하고 무기력하고 믿음 없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반드시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그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고 저 이방 나라 끝까지 비추게 하셔서, 그 하물며 어떤 나라까지요? 오늘 아모스 9장 12절 보니까 에돔의 남은 자들, 에돔의 남은 자들은 누구냐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옆에 있으면서 한국으로 따지면 일본과 같은 존재예요. 너무 우리에게 영육 간에 엄청난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그 에돔 나라의 믿는 자들까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 온 세상 이방 나라 곳곳에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전초기지를 삼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나를 구원이라고 믿는 자들을 내가 회복하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 약속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을 향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회복, 교회의 부흥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을 알고 있는 원수 마귀가 뭘 합니까?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씻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알곡으로 추수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어디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구속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귀가 교회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이기며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너무너무 작아져 가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에게 속아서 그 세속주의와 그 물질주의와 그 인본주의에 속아가지고 좋은 것 주는 것 축복받는 것처럼 미혹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은 버려버리고 예수님은 바빠서 뒤에 모셔놔버리고 예수님 없이 달려갔던 교회의 모습, 겉모습은 부흥인 것처럼 보이나 그 안에 실제로 평화가 없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에 진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부흥의 놀라운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이 속임수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석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공해 볼까? 육적으로 부흥해 볼까? 온통 관심은 여기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너무 적어진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답답함을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풀어가시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교회가 어디에 서 있으면,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반석 위에 그것을 기초 삼아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절대로 원수 마귀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집니까? 성도가 왜 마귀한테 집니까?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으로 진짜 그 선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맛보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 속에서 부흥이 사라져버린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흥의 첩경은 뭐냐? 그 말씀을 다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다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패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패배 상태에 놓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께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까지 누차의 실패를 반복하고 마귀한테 졌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유일한 길은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삶 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부흥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회복되어질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교회에게 물으실 거예요. 성도들에게 물으실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것을 묻는 자리가 심판이에요. 그날이 있기 전에 우리가 빨리 이런 일들이, 이런 부흥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빨리 성화되시고 빨리 이거지시고 참 부흥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영육간에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 심판은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다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백성들이 부흥되기 위해서, 내 백성들이 회복되게 되기 위해서, 내 백성들이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지기를 천년이 하루처럼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이것을 정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하시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일들이 어디를 먼저 심판할 것이냐? 교회 믿는 자들을 제일 먼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봐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삶의 흥망성쇠에만 관심이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흥망성쇠와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아니죠, 교인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바뀌어서 나의 흥망성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흥망성쇠가 중요하게 됐을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영육 속에 부흥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깨어지셔야 됩니다. 한번 맛보십시오.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심판이 아니요 회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자의로 이것만은 결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모셔드릴 때 정령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믿고 예비되어졌을 때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도 이 일만큼은 자의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이 세상으로 내모르셨을 때 우리에게 이 일을 기대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그 약속 가운데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 시대 때부터 연약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셨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상을 사랑하면서 떠나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한 그들을 잠시 매로 다스렸지만 영원히 심판 가운데 멸망의 길로 내어 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남겨두고 가시면서 이 일들을 마무리하실 것을 이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부흥의 키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이신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부흥이 찾아옵니다. 숫자에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으로 영적인 부흥이만, 그런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 부흥의 현장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성도가, 그 한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를 향해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세우겠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모세의 회막을 이렇게 세우시겠다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시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모세의 회막은 피 뿌리는 제사입니다. 그죠? 짐승 잡아 죽이는 동물 제사가 예배로 행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무엇이었냐?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그 다윗의 장막 스토리가 나오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영적인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땠느냐? 사사기 시대 내내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매맞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매맞고 했던 역사가 수십 번 반복되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이면서도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제사가 날마다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변절됐느냐?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방편의 이용 도구로만 삼습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다급해요, 절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나마
절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가서 천막 속에 계시는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러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궤를 상대 블레셋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그 이후로부터 계셔야 될 자리에 계시지 못하고 세상에 이슬비 내리는 들판에서 떠도셨습니다. 그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들판에서 천막 속에 거하시면서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 백성들의 패역한 믿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의 삶은 교회에 와서는,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 돌아가서 삶 속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은 들판에 계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시대가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였고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은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사무엘을 그 시대에 세우셨고 왕 중에 왕인 다윗을 그 나라에 세우셔서 뭘 원하셨습니까? 부흥을 원하셨습니다. 영적인 그 백성의 부흥을 원하셨답니다. 할렐루야. 그 부흥이 다윗의 장막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들판에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고자 이제 그 들판에 계시는 여호와께 갑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광야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기쁨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집에 안치하고자 하는 그 기쁨이, 그 회복이, 그 부흥이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기뻐 춤추면서 그 언약궤를 메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장막 안에 모셔진 언약궤 그곳에 가서 날마다 그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시고 그 장막 안에서 그 통치하는 기간 40년 동안에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무너져버린 교회, 마귀에게 영적 싸움에서 져버린 교회에게 다시 한번 허락되어질 회복과 부흥은 어떤 식으로 회복하고 부흥될 것이냐. 모세의 회막처럼 죄범한 자들이 또 대신 짐승 잡아 드리는 그런 제사의 모습으로 회복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종교주의적인 구약의 율법으로 회복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은 그 안에 문들을 다 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경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와서 그 안에 계시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직접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회막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이 지성소를 오픈하셨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거하실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죄범한 자들이 회개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휘장이 제하여진 것입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핏부림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그 짐승들처럼 죽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면서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모세의 회막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저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 춤추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에,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들을 곳곳에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뭘 하고 오라고? 회개하고 들어오는 자들마다, 회개하고 들어오는 자들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믿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들마다 내가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얼마나 귀한 약속이 있는 곳입니까?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그 숫자는 얼마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많은 자들에게 직접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만나기 합당한 그런 백성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이 기능이 교회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미혹당하고 죄범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어져서 이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본업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전에 찾아오셔서 그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지금 교회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지금 오신다면 우리를 칭찬하기보다는 심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부흥을 추구하고 교회에서 세속을 추구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나를 부르면서 너희가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도다. 이와 같은 책망과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이러한 상태에서 빨리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 영육 간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능력을 얻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길고 무엇으로 싸우시려고요. 이러한 약속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흥의 열쇠요 가장 핵심은 교회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위치 하십시오. 리플레이스 하십시오. 왕의 자리에 놓았던 것을 바꾸십시오.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참 부흥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번 한 주일 동안 묵상하고 지내면서요 몸된 교회와 주의 종을 또 공동체를 어디로 인도하고 가실 것인가 사역의 그 패러다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사역의 패러다임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올라가 보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 보니까 저 땅 밑에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땅에 있을 때는 정말 그 모든 사건과 일들이 너무너무 크고 그냥 너무 두려울 때도 있고 걱정이 되고 너무 안 풀려서 정말 마음이 상하고 그랬던 일들도 올라가서 위에서 한참 높은 곳에서 봤더니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구름 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또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 땅에서만 눈에 보이는 부흥을 추구하는 삶을 살던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부흥을 꿈꾸는 그러한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또한 이러한 부흥의 불씨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 참된 예배의 회복,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때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패배한 것 같지만 저버린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곧 회복시켜 주십니다. 곧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부흥의 길을 쫓다가 잠시 넘어지고 큰 실패를 경험하고 또 어려운 쓴잔을 마시게 허락하셨던 것도 우리 하나님이 참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부흥케 하시는 그런 인도자로 삼기 위해서 먼저 맛보게 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하신 분이에요. 아마 우리는 즉결 심판받고 죽었어도 몇 번은 몇 수십 번 수백 번은 죽었어도 쌀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망하게 죽이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하고 너희가 부흥될 때까지 나한테 돌아와서 나를 맞이하고 다시 내 안에 거하면서 너희가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부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모시세요. 그러면 그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그 주님 안에 있는 능력과 약속이 회복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체를 자꾸 마지막 때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저 썩어져라, 나가져라, 죽어져라, 버려져라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 따라오다가 힘이 벅차고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삶 속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떠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 부흥의 역사는 회복입니다. 참 부흥의 역사는 충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받은 분들에게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육적으로도 범사가 강건하여지고 회복되어지고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선행 조건으로 말씀의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회개의 삶을 회복하고 참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할 때에 우리들의 삶은 다시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없어져 먹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충만케 되어질 것이고 그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충만함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로 충만함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영육간에 충만케 되어져서 그런 회복된 교회, 그런 진정한 부흥을 누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소망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그 능력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가 그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그 회복은 우리가 먼저 말씀을 회복하고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고 먼저 주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다윗의 해방에서 드려졌던 그 찬송이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질 때 무너져버린 황폐되어버린 우리들의 삶 속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영적 치매병으로 병들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치매병. 영적 치매병이 걸렸기 때문에 교회가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건방증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그 원인은 영적 치매병인데요. 교만, 정욕, 마귀가 뿌려놓은 모든 생각 이것에 교회와 성도들이 감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은 그런 영적 치매병에 걸린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치유법이 무엇인지 그 원인과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사람이 부흥케 되리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게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말씀을 듣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혼으로 받고 그냥 이해하고만 돌아가면은 그 사람은 거기로 끝납니다.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각인을 해서 마음에 새겨넣으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하지 말고 조각칼로 그냥 파서 새겨넣으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에 새겨지듯이. 그래서 아무리 어두워지더라도 그것을 손으로 만져가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부흥의 현장 속에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계속 우리한테 속삭이면서 와가지고 생각 속에 지식 속에 찾아와가지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계속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치매병에 빠지게 되었고 속아서 그 도를 내어버리고 세상의 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치유법은 말씀의 회복에 있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 이를 때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치매병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빠져나오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영적인 문둥병으로 이 영적인 치매병이 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문둥병.
문둥병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약도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둔감증에 빠지고 술 취해서 세상의 술에 중독되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남은 삶을 살다가는 결국은 여러분들은 영적인 문둥병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도적처럼 오시는 주님 앞에 칭찬받기는커녕 심한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아모스서 9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마지막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명적인 문둥병 상태까지도 그 백성들이 빠져 있으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왜냐?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가장 귀하신 주님을 그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망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속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 마지막 때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너무도 어리석고 아둔해서 미련해서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속아서 영적 싸움에 패해서 마귀에 포로되어서 치매병에 걸리고 문둥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온 땅에 회복시켜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죠. 나아만 천하의 아람 나라 군대 장군이면서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를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문둥병에 걸려 있었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문둥병에 걸려 곧 죽게 됐는데요. 아무리 많은 교회, 큰 건물로 정말 세상적인 부흥을 누리는 교회처럼 보여진다 한들 뭐합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걸요. 말씀이 반석이 되어 있지 않는, 죽은 줄도 모르고 주님 오시면 책망받을 줄도 모르고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계속 그 길로 향해서 그 부흥을 쫓다가 이게 영적인 치매 상태에 있는 거고요.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단계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면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걸려서 영적인 치매와 문둥병에 빨려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은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둥병 걸린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는 한 번도 하지 않고 나는 죄 지은 것이 없고 정말 나는 축복받고 칭찬받을 일만 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회개는 남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편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의롭다 여기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치매병에 걸려있는 상태고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해요. 보고서도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달았어도 그 이후에 후속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치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속 동작은 회개입니다. 고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모시는 것이고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요. 다시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치료법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부흥의 역사가 일기 위해서는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오라. 그것이 반석이 되도록 견고히 말씀 가운데 살아.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삶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을 때 너희 삶에 약속하신 부흥이 늦은 비처럼 임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죄를 보게 하실 것이고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실 때 무릎 꿇어라. 1번, 2번 꿇는 것이 아니라 7번 꿇어라. 7번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완벽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빨고 또 빨고 회개하고 행해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책망받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빨고 회개하고 씻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삶 속에서
참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회복된 부흥의 역사를 맛보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뿐 아니라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다시 병들고 그러한 치매병과 문둥병에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부흥의 통로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날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러 오십니다. 지금 오시면 거둘 게 없습니다. 지금 오시면 우리 모두에게 재앙입니다. 그 날이 속히 오기 위해서는 이 땅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역사가 온 땅에, 온 곳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주님은 이 땅에 속히 오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을 삶 속에 담지 않은 지 오래고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을 쫓아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한 장막을 들고 살려고 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무너져버린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예배, 그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시는 부흥, 그것이 다윗이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말씀으로 지배되고 통치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곳, 소망이 있는 곳, 충만한 곳,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우리가 받을 부흥과 축복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는,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완악함과 우리들의 무지함과 미련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먼저 영의 축복을 주시고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사업 속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